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본문을 읽었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보훈을 볼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볼 때 따로따로 쪼각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팔복에 대한 이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팔복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래서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 또 율법과 선지자다. 그럼 또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조각을 내 가지고 마치 이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전체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마치 각각 떨어진 이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은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그러한 덩어리들이 아니고 계속 연속된 이 말씀이라는 걸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이 지금 산에서 주님 앞에 모여든 제자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의 선언을 먼저 하신단 말이죠.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팔복을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팔복을 선언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자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느냐? 그 팔복을 품은 자들, 팔복의 삶을 품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구약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장 17절 말씀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보통 구약 전체를 가리켜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사실 구약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최초로 그 구약이란 말을 좀 풀었으면 옛 언약이란 말이죠.
옛 언약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죠.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옛 언약이라는 용어와 새 언약, 신약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써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런 신학적인 말로 구약과 신약이란 말을 쓰는 경우는 이제 교부 중에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최초로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와 사도 바울을 빼고 나면 사실은 구약, 신약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이런 용어는 성경에서 없죠. 그러면 구약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용어를 써왔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크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쓰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이제 토라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선지서, 이제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라, 이제 네비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통 뭐 성문서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케투빔, 그래서 주로 뭐 시편을 비롯해서 이런 그래서 혹자는 이걸 뭐 성문서 혹은 이제 뭐 시가 계열로 이렇게 시 계열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율법과 선지자 혹은 선지자 대신에 시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시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부를 때는 우리처럼 구약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을 쓰실 때는 한마디로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율법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보통 어떤 그 설교라든지 이제 책들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좀 정확히 생각을 안 하는 경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씀을 쓰신 것은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히 율법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주께서 산상보험 말씀하신 흐름을 쭉 봅시다. 주께서 먼저 팔복을 선언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팔복을 품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구약을 없애버리려고 폐해버리려고 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우리 한글 성경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원어 성경 개념은 뭘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구약을 이렇게 폐해버리려고 구약을 내가 제거해버리려고 무너뜨려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을 나는 이루고 성취하려고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좀 뜻밖이죠? 팔복을 선언하시고 나서
팔복을 선언한 제자들을 향해서 팔복을 품은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왜 갑자기 나는 구약을 무너뜨려 버리거나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온 것이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주께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화제를 바꾸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5장 이제 21절부터서 쭉 이제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영화로 보자면 이제 복선이죠, 복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그 팔복을 가진 자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들에게 주께서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구약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17절 이하부터 정확히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팔복을 가진 자들, 팔복을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힘들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왜 주께서 그러면은 구약의 성취를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너희가 지금 팔복을 품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시는 구약의 성취, 이 구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시는 방식으로 구약의 성취가 팔복을 품은 자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산상보훈을 마칠 때까지 이 말씀을 상고해 가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팔복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구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구약의 성취가 팔복을 품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또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구약을 이해하고 그 구약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주님의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구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의도하셨고 원하셨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구약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들었던 그런 경우들 중에 뭐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 대학으로 그 뭐 유학을 갔다, 뭐 혹은 선교사로서 예루살렘 뭐 혹은 이스라엘에 뭐 갔다 오거나 거기에 지금도 있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의 그런 사이트들, 유튜브들 혹은 뭐 그런 분들의 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치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문화라든지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알면서 마치 그 유대인들의 것들을, 유대인들의 삶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유대인들의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굉장한 어떤 그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하고 접했던 제가 그 2주 전인가 3주 전에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하고 왔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마치 유대인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유학을 가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하고 박사학위를 딴다 한들 유대인만큼 되겠어요? 유대인만큼은 못 되는 거죠.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아침에 참석하면서 랍비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만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뭐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조금 더 얻었다 한들 예루살렘 대학에 있는 유대인 학자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봅시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상 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했다 한들 주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상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해하는 그러한 구약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의, 이제 저희가 5장 21절부터 이제 6장 쭉 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서기관이 이해하는 구약의 방식, 특히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들이 보통 그 구약의 핵심을 볼 때는 모세 오경을 그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서기관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구약의 방식,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걸 쭉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반면에 팔복을 품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이 해석하고 이해했던 본문을
팔복을 품은 제자들은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 6장부터서는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기 6장 7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팔복을 품은 제자들은 구약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새롭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살 때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5장, 6장, 7장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는 방식, 그러한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리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유학 가서 언어를 공부하고 혹은 박사학위를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가서 이제야 진정한 것을 발견했다든지 이제야말로 내가 뭐 히브리인들의 유대학을 전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피력을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자부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표준처럼 내세워져 버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러했는데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전에도 제가 그 저녁에 묵시와 계시 때 잠깐 그 얘기 했나요? 호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렇게 출석을 쭉 할 때 그저 랍비가 제가 히브리 성경을 알고 하니까 깜짝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코스가 있대요. 유대인 교육 과정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가 끝나면 랍비가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교육 과정 코스를 마치고 유대인으로 받아준다는 그 증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증서를 가져가면 유대인의 커뮤니티,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공동체라든지 회당에서 이제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흥미도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코스를 끝나고 난 뒤에는 맹세를 서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의 질서를 그렇게 따른다는. 제가 왜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뭐하러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서약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호주인 한 두어 사람 정도가 이제 그 랍비가 그래. 저 두 사람은 바로 그 교육을 마치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받아준다는 증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아가씨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나는 당신의 회당에 참석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랍비가 설교 시간이 되면 뒤에 그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해둔 아주 귀중하게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문화가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거지 유대교로까지 개종할 생각은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치 오늘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뭘 좀 가서 마치 히브리
같은 거 배워가지고 오면 마치 대단한 걸, 한국 사람 중에 자기만이 뭐 유대학을 배웠다든지, 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예, 유대학을 연구를 하고 왔는데, 예,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런 방식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죠. 18절 봅시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율법도 17절에서 말한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있는 율법도 단순한 율법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율법이라는 용어만을 가지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는 이루고 성취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있는 문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주께서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마치 율법이라는 걸 이 문자적인 율법에 한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초점이 모세오경에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랍인들, 심지어 이슬람 종교도 모세오경 그 부분만큼은 서로가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이나 이쪽 이슬람, 심지어 이슬람 계열까지도 모세오경만큼은 그들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조금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율법의 이런 그 1.1획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1점이나 1획이 없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느냐?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의 1.1획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즉 구약에 있는 그 문자 그 어떤 것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러냐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다음 두 번째,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그 시간에 그 조건절이죠.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1점이나 1획은 히브리어 영어라든지 우리 한글은 그 글자들 크기가 다 거의 같죠. 예.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요드라는 글자가 마치 점처럼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마치 점을 하나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글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러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문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 표현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문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왔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고 성취하신 그 말씀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심지어 문자 하나라도 주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루고 성취하신 거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구약에 있는 문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더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실예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리고 지적하신 사례들을 볼 것입니다. 가령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부모를 공경해라.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구약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아는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죠. 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됐어. 하나님께 바쳤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그러한 가령 부모를 내가 섬기고 공양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 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부모님께 마땅히 부모님이 쓸 돈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도 하나님께 바쳤잖아. 그럼 됐어. 이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호주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부흥회에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11조만 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그 생활비가 있어서 11조가 빠져나갈 것 같으면 11조를 먼저 드리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고르반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본인들이 좀 부모가 편치 않거나 혹은 부모를 섬기기에 굉장히 불편하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됐어. 그리고선 부모를 섬기는 일은 도외시하는 거죠.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느냐? 너희 그럴 것 같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심지어 뭐 주석가들까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그만 자로 이렇게 취급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작은 자로 여김받는다, 작은 자로 취급받는다, 그 말은 쓸모없는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약 파는 사람들 올 때 애들은 가라 그러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무슨 모임이 있거나 그럴 때 애들은 끼워주질 않아요. 애들하고 이제 여자들은 끼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업신여기느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그렇게 취급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너희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애들을 그렇게 쓸모없는 자로 취급하듯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자로 취급을 받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작은 자로 그렇게 불리움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쓰는 이 언어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큰 것이고 부모 섬기는 건 작은 거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됐어, 부모 섬기는 건 큰 것이 아니야. 너희가 계명 중에 어떤 건 큰 거고 어떤 건 작은 걸로 여겨서 너희가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계명을 버리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작은 자로 취급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5장 17절부터 해서 저희는 유념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고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품은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까? 팔복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팔복을 품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구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원하심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빛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은 큰 거고 저건 작은 거니까 저건 그냥 버려도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자로 취급당하는 것이죠. 주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의 빛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팔복을 품은 자들로 소금과 빛이 된 자들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명확히 성령의 빛 가운데서 알고 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